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을 온종일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계절, 그리고 우리들에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교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월요일 새벽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행하게 하심을 따라 늘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또 감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건강과 또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찬송 드립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에 드린 찬양 이런 곡들이 굉장히 영성도 있고요. 음악 가성적으로 굉장한 곡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함께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따로 요것만 딱 떼어서 하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6장 전체의 한 부분으로 결론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6장 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랑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죠. 파벌이 생긴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성례전을 행하고 주의 만찬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독식하고 거기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여인들이 지혜와 지각이 없어가지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또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도권 분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전설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도 했었고 여러 편의 편지도 썼지만 특별히 뭐예요? 눈물의 편지라는 그 편지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다쳤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때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그런 불의한 세력들을 이제 교회적으로 치리하고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디도를 편에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뭐요? 더 이상 어떤 그 뭐 징계라든지 치리하는 그런 어떤 강한 어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지난 주일 성경 있지만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역사하실 곳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간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가 묘연하다 하면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즉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 성령이요 충만할 수 있지만 성도는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 말이 뭐예요? 동력자로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격상시킨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문제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 정죄의 늘, 즉 율법적으로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실은 칠이 징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율법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의 눈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해석하니까 동력자로 보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다 우린 죄인이에요. 다 연약한 게 많아.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나만 어려운 것 같아. 특별히 목사님 제가 그런 죄를 많이 범해요. 목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그 사실은 우편의 광도 있잖아요. 그 인생의 사실 99%가 사실은 불법과 불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와 자비를 궁하는 그 1%의 가능성을 예수님은 100%로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미움과 어떻게 보면 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탈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다, 동력자다 이라고 하시면서 자 6장 여러분 11절부터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 큐티인데요. 읽어볼게요. 6장 11절부터 13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탈 많고 문제 많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뭐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이 말씀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마음의 문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 뭐냐? 담 쌓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비록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하면 멸망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을 멸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못 깨닫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을 넓히고 접근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전도와 영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 앞전까지 내용입니다.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 넓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좀 어조가 틀려요.
자, 하나씩 볼게요.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조가 틀리죠. 분명히 요 앞에 13절까지 6장 1절부터 13절 하기는 마음을 넓히라, 담을 낮추라, 하나가 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14절부터는요 반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담쌓고 그냥 저기 뭐 산꼭대기 가서 완전 세상 사람과 결별하고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섞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기 정체성이 뭔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룩이고 그것이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좀 유식한 표현으로 불신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불신자가 단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오죠. 의와 불법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따라시다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틀려요? 그냥 우리가 불신자들 속에서 범죄를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불법하고 불의한 자들하고는 먼 길을 함께 매지 말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불의하고 불법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빛의 자녀. 근데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설교를 준비해 놓고 보다가 지금 10월 27일 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뭐냐면 시발은 여기 이제 부산 녹산에 있는 그 세계력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하고 우리 같으면 지금 차별금지법이 해당되는데 아니 미 연합 감리교회 그분이 관계자라 그러니까 감독이라 하면 그게 좀 모르니까 근데 그 굿TV인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20년 동안 거기에서 그 목회를 정케하셨어요. 그분은 복음적인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가한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쭉 했는데 연합 감리교회 감독이겠죠. 총무 정도가 와가지고는 끌어낼 수 없으니까 온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제가 방송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의 감독하고 급이 틀려요. 미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감독은 거의 정신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입니다. 감독님일 것 같아. 그냥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 거 연예 관계자라 했는데 예배 중이니까 그 목사님이 1분간만 그러면 하시고 딱 섰는데 뭐냐면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20년 정케 목회했지만 지금 우리 연합 우리 같으면 그 연회죠. 연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걸 안 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파면을 그냥 바로 시켜버린 거예요. 자격 박탈해가지고 이번 주에 왜냐면 원래 감리교는 파송제거든요. 감리사가 뭐냐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원래는 감리사가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목회자를 파송해버리거든요. 하물며 감독은 그보다 더 높은 겁니다. 20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바로 설교 시간에 끄집어내리고 다음 절 파송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인데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서울역하고 이제 광화문 해가지고 현장에 100만 성도들이, 그런데 지금 뭐 이제 메이저급 교회들도 동참하기로, 심지어는 조정민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도 동참하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워낙 국회나 이런 데서 기독교를 너무나 그러니까 점잖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물러알아. 표 구걸할 때는 막 그냥 유령 집사 뭐 이런 걸 내가지고 했다가 이제 그거 하니까 여러분 100만 명이요 모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만 명.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포스트 같은 거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200만 명인가 오프라인 온라인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라는 권기랍니다. 그 댓글 보면요, 교회가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안티들이 있지만 그거 무시하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는 뭐니까 못 간다할지라도 온라인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한 거를 죄라고 하면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함께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미국 교회는요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반토막 났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좀 진보적이라는 이 교단들,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KMC지만 우리 한국 감리교지만 연합 감리교회는요 지금 이제 재산 분할 뭐 이거 이제 법적으로 갑니다.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어머니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데 갈수록 심합니다. 갈수록 한국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15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경전에 외경이 있거든요. 그 외경에 보면 나오는 신화적인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마귀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 벨리알이 이게 바알보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신인데 지옥 대왕, 거짓의 군주, 이런 뜻이 있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이제 우리가 때면 이제 루시퍼고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그 당시의 외경에는 벨리알이라는 존재를 쓴 겁니다. 바울은 사탄이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하고 불법한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간의 교단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 뿌리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게 넘어지면요, 목사님이 이게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걸리는 겁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깜빵 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유럽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어마무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00만 명 정도 모이면 모일 거예요. 교회들이 그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치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기 가만 못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만 모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100만 명 이상 되어 하면요,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게 세상 정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제목이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뭔데? 라고 우리는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정말로 뭐 장학부 목사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표현하는데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이 뭐예요? 거룩한 그런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함부로 담배나 붓고 술이나 마시고 마약이나 하고 그런 겁니까? 근데요, 목사님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앞선 미국이나 유럽 가면 더 심합니다. 코카인부터 해가지고요, 그래놓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이는 거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이고 넓은 수 없고 융통성 없고 바보 취급하더라도 그런 바보는 우리가 들어도 싸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인권 해가지고 교권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제대로 여러분 아이들 지도를 못해요. 그 극성스러운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미국에서 폴리스를 뭐 때린다, 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뭐 만약 손댔다 그러죠? 바로 응징에 들어갑니다. 좀 더 오버하면 그 쏴버립니다.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법을 집행하는 공권에 대한 힘든데 지금은 뭐요? 뭐 한국 보세요, 여러분. 들어가면 막 자기 술 먹고 자기 그거 했다고 막 폭행하고 이거 대통령부나 정치권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경찰관들은 페널티를 하고 옷도 벗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적법한 그거 하는데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고 폭주족 보세요, 여러분. 경찰관이 있는데도 그 폭주족 애들이 경찰관을 위협하고 순찰차 들이받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뭐 그 열받은 선량한 시민이 가가지고 날라차게 해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오토바이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받았던지. 제가 막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인권을 빙자해서 그런 공권력을 법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19장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이 들었죠? 레위기의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정체성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홀리니스예요. 근데 너희들도 내 자녀라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우상 숭배나 아무거나 그냥 이교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성의 구분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호모섹슈얼이라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거하고요 화장실이요 같이 써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정하잖아요, 혐오스럽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그거를 지금 찬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교육계에 넣고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건 너무나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목회와 신앙의 가장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라는 건데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무너지도록 우리가 방치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캐톨릭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냥 오용하고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거기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어둠의 세력, 불법한 불의한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7장 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귀신 보고 두려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지존하신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이런 경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거룩함. 이 성결이에요. 세 번째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으로 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성별, 성결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성결교회가 교단적으로는 제일 가까워요. 감리교에서 바로 이게 줄기로 나온 것이 성결교회예요, 성결교.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 아니 칭의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구원받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술주병이 있고 게으름 노름판에 있는데 이게 뭐냐? 성화, sanctification. 근데 그거를 더욱더 강화시킨 것이 성결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홀리니스라는 말을 빡 이제 교단에 빡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맞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에서 얼마나 우리가 윤리 도덕주의자 아니지만 이런 윤리와 도덕, 신앙, 믿음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회개와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조정하고 키워 축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말씀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10월 27일 날 있는 것에 저희들이 아버지는 온라인이라도 함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권에서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전한 가정을 회복하고 인권을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불법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